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께 노래하리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평안하세요 전도합시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전도합시다. 11월 17일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제 6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또 이 전까지 한번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또 이렇게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현 성도님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가족이 우리 교회 다녔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초청장을 받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한 가족으로서 또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늘어가니까 재밌죠? 네, 얼마나 반가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현 성도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기억하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박현 성도님, 예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동성애 식구들 주님 앞에 열심히 전도의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수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회에서는 치맛바람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머니가 자녀의 출세나 학업 성적을 위해 학교에서 극성스럽게 치마를 날리듯 로비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과거 당시 학생 선거 때는 어머님이 햄버거를, 선생님에게는 촌지를 주던 예전에 그런 어렴풋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의 출세를 위해 이런 치맛바람까지 동원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 사회의 자녀들이 세상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며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자라난 세대들은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비단 이 사회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생각했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직시하며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조롱당하고 채찍질도 당할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쳤으면 제자들은 이제는 조금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야 할 텐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는 이렇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이르되 어머님이 말하기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되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물었어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듯 주님의 왕이 되실 곳 그 나라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좌편과 우편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치맛바람을 날리고. 주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죽음을 벌써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세베대의 부모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내 길은 그런 길이 아닌데, 내 잔은 고난의 잔인데 마실 수 있느냐? 부모한테 물어보니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했다는 기사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3명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잔의 진실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많이 아부하듯 우리는 무조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참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참 역설적으로 주님의 좌편과 우편은 누가 차지했느냐? 십자가의 강도들 차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도 여전히 참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귀를 막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내 삶의 십자가라니, 그런 부정적인 상상만 해도 내 삶에 실현될 것만 갖고 겁나고 십자가는 그건 아니고 절대 안 되죠. 어떤 분은요, 제가 어느 때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막 강해를 좋아하니까 마태복음 강해나 사도행전 강해하면 계속 십자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좀 물질도 명예도 좀 섞어서 좀 얘기해 주시라고. 이해가 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 바로 이 다음 사건 이어지는 스토리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갈 때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두 맹인이 등장시켜요. 이것은 마태의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여, 이런 뜻이에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히 하되, 오늘 등장하는 두 맹인은 아마도 갈릴리에서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참된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여기저기 기울였겠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평생 한 번 있을 기회, 어쩌면 한 번 눈 뜰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전혀 보이지 않는 눈을 이끌고 그 어려운 인생길을 처벅 걸어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들리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외침 앞에 세상 사람들, 제자들조차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하라고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소경들은, 맹인들은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존재. 그러나 그들은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를 위해 사람들의 무시쯤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삶이 나는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또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인생의 시력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일까 혼자 교회 사무실에서 눈을 감고 불을 끄고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이리 걸어보고 저리 걸어보고 참 답답했어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에 겨울이 되면 서리가 껴요. 눈만 보여요. 이렇게 인생이 너무 답답해요.
그럼 옆에 있는 지인이 라식 수술하면 좋을 거라고 막 꼬셔요. 이쁠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자신의 길도 안 보인다면 여러분 이런 삶의 주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면, 구원의 길이라면 남의 이목과 인정 따위가 무엇이 중요할까? 무시당해도 그분께 제발 주여 구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올해부터 금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좋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다른 분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와서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싫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마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두 사건을 이렇게 편집해서 나란히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주님은 이 두 사건을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3번이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귀를 막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먼저 소개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사건, 이제 막 등장한 세상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외침을 통해, 이 두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의 깨달음이 무엇일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 두 맹인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드디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맹인에게 똑같이 물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조금도 서슴없이 말을 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처럼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제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눈을 뜨다의 원어가 뜨다,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고등학교 과학 키트 중에 아노이노가 키트가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시각이 열리다, 인생의 빛을 보게 하다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적 종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제발 눈을 좀 떠라 이거예요. 눈을 좀 떠라. 너희도 맹인처럼 눈 좀 떠. 보다 높은 차원을 향해 눈을 떠야 되지 않겠니? 너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바라보고 살면 그곳에 복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맹인들처럼 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맹인에는 과거에 이 맹인도 소경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생을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세상 모든 것을 잃고서야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된 것을 깨닫고서야 인생의 철저한 실패, 죽음, 외면, 바닥막막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생에 제가 모든 것을 쫓아보고 경험했는데 너무 허무해요. 앞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 육신의 눈도 열어주시고 제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철학적인 눈도 열어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인상이 잘 나갈 땐 죽음과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생각한 것이 없어요. 깊이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니 나도 맹목적으로 그 길을 쫓아가야 안 가면 죽을 것처럼. 그런데 그 끝은 마지막은 죽음이고 고난이고 바닥에 다다랐을 때 속았다는 것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비로소 참된 예수님을 직시하게 돼요.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다른 이름은 보다 높은 차원의 시각을 여는
축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고난 중에 창조주를 봐요. 인간군 줄 알았는데 인생은 부조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높은 차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부조리해도 나는 제자로 살겠다.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높은 차원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주의 주권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세상 부조리가 어떻든 저는 욥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장이죠. 거룩한 인생.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맹인과 우리가 이제는 진심으로 직시하고 바라봐야 될 참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의 인생과 경험, 내 바람이 아니라 내가 왜곡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은 이 두 사건 가운데 잘 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메시아야. 26절과 2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땅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이 높아지기 위함, 교만이기 위함, 내 중심이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직시하고 바라본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바로 자기 초월. 세상이라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자아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바라보고 내가 그 삶을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고귀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교만이라는 게요, 우리가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그냥 장착이 되는 거예요. 장착이. 안 그렇습니까? 교만이 그냥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 의를 몰라준다고 세상은 불합리하다고 고난이라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를 감히 몰라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인생 쓸모없다고 주님 앞에 원망을 던지는 게 우리죠.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지. 속물근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속물근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속물근성이 조금 있을까요? 저도 누군가 저의 의의를 알아주기를 바랄까요? 비밀입니다. 다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의의를 몰라주기라도 하면 자신의 직접 의의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가 창피해서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돌려서 말을 해요. 친한 분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만 알고 있어. 나 이런 일 했다?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퍼뜨려 달라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이야 은근히 그냥 선한 일을 하고 해도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아야 되는 거죠. 유아기적 자신의 모습에서 뛰어넘어 주님처럼 자기를 초월하는 인생,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인생. 오늘 맹인처럼 그래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귀한 인생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이제는 제대로 보이게 해주세요. 따라가지는 못해도 왜곡하며 보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누가 같이 살고 싶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누가 같이 있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하도 자기중심적으로 남의 편에서 남편이고, 아내는 자기중심적으로 맨날 아니다 해서 아내고 간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옆에 살고 싶은 게 돌이켜보면 우리이지 않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성김의 왕 예수님을 이제로 똑바로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방식이요 최고의 철학입니다. 그 안에 복이 찾아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늘 망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나를 위해 하는 길이에요. 이웃사랑 해보세요. 복이 오나 안 오나 한번. 정말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발 이 눈을 열어 주소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맹이처럼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기도할 때 비로소 3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니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니 예수님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육적인 눈도 열리죠. 여러분 우리도 맹인처럼 주님께 보다 높은 차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전히 열어주시며 우리를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면요, 사람이 참 성공하려면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맡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 산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까? 나는 누군가? 그러면서 조직도 중요해요. 조직을 잘 갖춰가세요. 내가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과 철학을 사요. 물건을. 그래서 최고의 철학은 이웃사랑.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원사탄시월 유튜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김한솔 청년의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있죠. 김한솔 청년은 어린 시절 여러 명의 어머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9살 때 부모의 이혼을 처음 경험하고 아버지와 홀로 지내면서 왜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없을까? 극한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11살 무렵에는 두 번째 어머님이 생겼다고 해요. 그때 새어머니가 만화 성경책도 사주셨는데 구약 신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선하게 살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둘째 어머니조차 아이가 생기자 돌변해서 한솔이와 따로 살자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부모님은 또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솔 청년이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구나 라는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얼마 후 12살 여름 무렵 또 세 번째 어머님과 두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 오신 어머님은 이복 동생과 자신 사이에서 차별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늘 하는 말이 다 너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생긴다라는 말을 늘 매일 들었어야 했다고 해요. 더 큰 불행은 결국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세 번째 어머니마저 한솔군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본 살아간 어른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홀로 남겨진 한솔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마침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님은 이 불쌍하게 보이는 한솔이 자신을 거두어 주셨고 그곳에서 친자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대요.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구나. 이제는 나도 행복해도 되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18살 되던 해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쪽 눈이 회색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레베르시신 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결국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솔 청년은 집에만 누워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존재인가?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 불합리해요. 저에게도 길을 보여주셔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완전한 길이 없어요.
라며 따지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큰 어머니의 모습을 몰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큰 어머니를 보면서 행복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살아보자 마음을 고쳐먹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걸리다던 점자가 한솔군이 공부를 잘했는데 한 달 만에 놀랍게 깨우친 거예요. 그때 스치는 생각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다시 처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만나는 인생, 불가능해 보여도 사람을 만나는 인생, 사람을 돕는 기적 같은 인생이 저에게도 펼쳐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로 상담을 해주시던 선생님이 교회에 출석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하나 둘씩 그 옆에 부셔주셨대요. 그때 생각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홀로 두지 않는구나, 고생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어쩌면 복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에는 다 주변에 나쁜 사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주님이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자신감이 계속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 감사했고 바로 맹인학교에 가서 수능을 공부하고 경영학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계속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장애인 인권 소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장애인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천하실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나왔던 의견이 유튜브를 개설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원사탄쇼리라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편견 그리고 감사의 삶을 유튜브 영상을 담아 최초로 방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로 컵라면 몇 가지 시설에 점자를 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방송은 1년 만에 구독자가 10만이 넘었고 지금은 95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되었어요. 타주신 거죠, 하나님이. 슬픔은 원샷 매일의 맑음이라는 김한솔 작가의 책이 있죠. 이 김한솔 청년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스탯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감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 어머니와 큰 아버지에 대한 얼굴도 자세히 보았으면 좋았을걸요. 돌아보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고난조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든든한 존재임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계속되는 거죠. 처음 된 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알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주님을 온전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는 건 좋아요. 본질을 봐야죠. 비록 나중된 자 맹인처럼 김한솔 청년처럼 인생의 깜깜한 길을 걷는 맹인이라 하더라도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는 인생의 제대로 된 빛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신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자기 초월 섬김의 길 나를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진정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맹인처럼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여기 있다면 물질이 여기 있는 곳으로 가고 명예가 여기 있다면 여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의 인정의 욕구가 여기 있다면 여기로 끌려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여 그런 세상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러워 살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적 예수 그리스도, 이적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왕, 내어주심의 왕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자기 초를 통하여 섬겨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고 삶이 살아나며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베풀며 나누며 복을 유통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